여러분 오늘은 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숙한 의리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은혜 말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구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픈 사람한테는요 건강일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진학일 수 있고 청년들한테는 취업 및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은혜가 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자 베데스다라는요 히브리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 은혜가 넘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참 좋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연못이 왜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저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예. 쟤네들이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병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병원도 아닌데, 연못이 병원도 아닌데 왜 사람들, 병자들이 다 모여와서 환자들 그 입원실처럼 누워 있을까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연못이니까요 잔잔해요. 파도가 없죠. 그런데 가끔 연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누가 이렇게 휘 저은 것처럼 움직일 때가 있대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그때 사람들이 저거는 바람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믿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첫 번째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은 사람들은요 병이 낫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을 읽으면 미신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데 있으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여러 군데 다녀보면 뭐 그런 거 있던데요. 이 물을 마시면 만수무강한다. 무병장수한다. 그런 물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던데요. 다 미신이죠. 대한민국에 이런 연못이 있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가요. 그런 게 어딨냐? 미신이다. 그걸 믿냐? 라고 하면서 안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미신같이 보입니다. 성경에 써 있지만 좀 미신 같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미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려 38년을 아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연못에 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우물에 와서 그 잔잔하던 연못이 막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특이한 현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이 요한복음 5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것을 이 38년 된 환자가 보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야, 거짓말이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아마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치유 집회 이런 게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게 유명하다, 어느 교회 집회 가면 그런 게 있더라 해가지고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은 계속 모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라 그러느냐?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미국에서 다녔던 그 학교, 그 교회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엄정아 씨도 왔다 갔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우리 엄정아 씨 지금 잘 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사람들은 계속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인가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근데 이 특별한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1등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선착순 1등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경쟁으로 얻어지는 은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베데스다에는 왜 1등만 그런 은혜를 받느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한 명만 받는다, 첫 번째만 받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단적으로 그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요,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막 구하면서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구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서를 볼까요?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같이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멀리 있으니까요,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혼내요. 조용해, 조용해, 시끄러. 그러나 그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그런 치유 집회가 자주 있었는데 우리 교구 사모님이었어요. 정말 사모님이에요. 사장님 사모님. 얌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좀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뒤에서 이 맹인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다 쳐다봤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나 그분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맹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한테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한 가난한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이 있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고친다.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즉 이방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뭐 개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실망할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녀는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도 개들이 먹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개 맞으니까 떨어진 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요, 복음서에 가득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많은 병자들이 그 상황에 그 당시에 있었지만 이렇게 그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노력하고 소리 지르고 무시를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죠. 전국에서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아이들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떤 아이들이? 열심히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참석한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집회 시간 내내, 수련 시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졸고 떠들고 그런 아이들한테는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라고.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근데 그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한번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못 하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 했더니 하나님 만나주셨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2박 3일 내내 계속해서 주여만 불렀어요. 주여, 아버지,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른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내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돌아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냥 아버지만 불렀어요. 주여만 불렀다고요. 그리고 손을 계속 들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막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너무 아프지만 내가 오늘 이번 수련회 아니면 내가 아버지 못 만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둘째 날 저녁 집회 설교 끝나고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그것도 끝나갈 시간쯤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았을까?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소리를 지르세요. 저처럼 소리를 지르세요. 뭐라고 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만 부르세요. 아버지만. 아버지만 부르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간절히 찾아보셨냐고요? 보셨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노력한다고 모두가 다 은혜를 또 받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다 받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온 그 경우처럼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아요. 열심히 사모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좌절한 사람이 등장해요. 5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나 아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프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왔어요. 이것도요, 노력이에요.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족들 다 떠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었는 것이 뭐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아침 9시 저녁 9시 합니다. 이런 게 안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 1회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 물만 보고 있어야 돼요. 대단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마다 뛰어들려는 노력을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노력 안 한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7절을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이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아직까지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병고침 받고 나가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들어서 그 못에 집어 넣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본 거죠. 그런데 나는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보다 더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였는데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마가복음 2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친구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다음에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옥상을 뜯어냅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에요. 진흙으로 만든 거라 물 좀 붓고 나면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이런 노력을 이 친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덕분에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2장 5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38년 된 환자한테 그를 도와주는 사람,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는 이미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수련회를 가면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수련회가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찬양 시간 너무 길고 뭐 설교 시간 재미없고 기도 시간 아주 지루해 죽겠고 졸려 죽겠고 언제 끝나나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고 있고 고개 숙이고 그러다가 자고. 그런 아이들한테 누가 필요한 겁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같이 찬양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둘째 날 집회 갔을 때 제 옆에 다른 교회가 앉았는데 얘는 처음부터 찬양 시간부터 자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깨워줘요, 이 아이를. 그 교회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도 안 깨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깨워주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라고 교사들이 따라가는 거고 교육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런데 보면 아이들 신경 안 쓰는 교사들, 교육자들이 되게 많던데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따라간 겁니까, 도대체? 예, 그냥 따라가 주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건가요? 아니요. 같이 기도해 줘야죠. 같이 띄워주고 깨워주고 힘내자, 좀만 견디자,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러라고 교사들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 둘째 날 제가 같이 가자고 광고를 제가 2주인가 석주를 냈잖아요. 같이 가자고. 제가 그 광고를 왜 냈겠습니까? 여러분 심심하시니까 양재 한번 구경 가시죠. 제가 그 마음으로 가자고 했을까요? 이 마음으로 제가 광고를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여러분들이 좀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좀 도와줍시다. 그 4명이 돼서 좀 이렇게 좀 들어줍시다. 그 마음으로 제가 광고를 한 거예요. 같이 가자고. 다음에 제가 또 그런 광고를 하면 여러분은 같이 가십시오. 특별히 자녀를 수련회에 보낸 부모는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 붙잡고 기도해야죠. 내 자녀 붙잡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 어릴 때 수련회 따라가 봤습니까? 따라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 해봤나요? 그런 거 하라고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아요. 그냥 버림받았어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가보니까 엄청 많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게 불쌍한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그 바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사람 병을 고쳐주는 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4명 들고 가준 그 4명 그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는데 뭐 자격증 필요합니까? 그거 하는데 여러분 뭐 직분이 필요한가요? 뭐 세례 받아야 그거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내서 쪼개서 바빠도 가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이가 안 바뀔 것 같습니까? 그냥 멀리서 구경하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이 38년 된 병자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돕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좌절하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안타까워해야 돼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걸 못해? 제일 먼저 뛰어내리면 되지. 그걸 못해? 어떻게 그걸 못하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게 쉽죠. 아픈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은혜 못 받고 그러는 거 여러분 보기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아이가 영적으로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런 아픈 사람을 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너 때문에 엄마 아빠 너무 힘들다, 다른 애들 좀 봐라,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애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아픈데 예수님처럼 찾아가야죠. 그리고 기도해 줘야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아시잖아요. 병이 오래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된 거 오래됐어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고쳐주세요.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고침 받았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병고침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이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래요. 안식일.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에 병고침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왜?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11절 하반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그럼 왜 하필 안식일 날 복되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일이 복된 날이에요. 아멘? 주일이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이 복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복 받으라고 딱 정해주신 날 모이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줍니까? 다른 날도 다 소중하지만 이 주일은요, 정말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세요? 그럼 이 주일을 놓치지 마세요. 주일 빼먹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 모여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할 거 하세요. 그렇게 복된 날을 지킬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겠다고 그럽니까?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되나? 주일을 안 지키는데. 아무리 소리 질러 보십시오. 그것이 되나?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소원들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노력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도울 자가 필요해요. 서로가 여러분 도울 자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도울 자가 되어 줘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부탁하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부탁하세요. 세 번째, 주의를 지키십시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날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여기 안 오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죠? 잘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일날 여기 빠지고 가서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날은 무조건 내가 지킨다, 목숨 걸고 지킨다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경험해 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런 간증들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